이사야서 맥잡기 16번째 시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사야서 성경이 이제 중간에 있는 그러한 그 중요한 책인데 총 66장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 66장 가운데 앞에 39장, 그 다음에 뒤에 27장이 내용이 아주 판이하게 다릅니다. 판이하게 달라요. 그래서 어떤 분이 이사야서는 작은 성경이다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성경이 66권으로 되어 있고 구약이 39권, 그 다음에 신약이 이제 27권으로 이렇게 이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앞부분 39장은 구약과 비슷하고 뒷부분 27장은 신약과 비슷하다. 근데 실제로 가서 보면 정말 그렇게 이제 비슷합니다. 우리가 15번에 걸쳐서 앞부분 구약과 비슷하다고 하는 1장부터 39장을 우리가 이제 지난주까지 해서 이제 살펴봤습니다. 자, 그러면 신약에 해당되는 부분이 40장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가서 이제 신약에 해당이 된다. 그럼 여러분 신약 성경을 딱 펴면 그러면 예수님의 이와 같은 계보가 나오고 곧바로 누가 등장을 해요? 침례자 요한이 등장하잖아요. 여기 지금 이사야서 40장에 등장하는 인물이 누구예요? 침례자 요한이잖아요. 그렇죠? 여기부터 시작이 돼서 신약 성경 맨 끝에 요한계시록에 가면 새하늘과 새 땅이 나오죠. 여기 이사야서도 맨 끝에 66장에 가면 그럼 65장 그 다음에 66장에 가면 새하늘과 이제 새 땅이 나와요. 이게 전체적으로 그럼 성경하고 비슷하냐? 우리 한번 가서 이사야서 1장 한번 가볼까요? 이사야서 1장 가서 보니까 1장 시작이 이제 구약이 되려면 구약의 시작이 하늘과 땅을 짓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2절에 오 하늘들이여 들으라, 오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하면서 하늘 땅이 이제 나오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이 창세기처럼 이렇게 시작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구약의 맨 끝에 이제 말라기, 이렇게 이제 되면서 여러분이 이제 아시는 것처럼 이제 히스기야 이야기로 이제 끝이 나는데 히스기야 이야기 바로 전에 아시리아 이제 포로가 되는 어떤 그런 내용, 갔다가 이제 다시 돌아오는 그런 내용, 이렇게 이제 구약 성경이 이제 그렇게 끝이 나게 되는데, 역시 이 이사야서 앞에 이제 39장의 끝부분이 그와 같은 방식으로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작은 성경이다. 하늘, 새하늘과 새 땅, 그 다음에 처음 하늘과 처음 땅,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메시아가 나오는 그런 부분이 이제 이 안에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부터 우리가 살펴보게 될 40에서 66장 이사야서에서 신약에 해당되는 그런 부분이다. 이 부분에는 예수님에 대한 언급이 굉장히 많습니다. 예수님, 여러분 구약 시대에는 예수님에 대한 언급이 거의 없잖아요. 그렇죠? 근데 신약 성경 들어가면 그냥 예수님에 대한 언급이 계속 나오듯이 이사야서 이 뒷부분 40장부터 66장에는 예수님에 대한 언급이 나오고 또 성령님에 대한 언급도 나오고, 여러분 구약 성경 읽을 때 별로 안 나오거든요. 아버지에 대한 이야기만 주로 나오지. 그렇죠? 근데 여기 이사야서 이 뒷부분에는 예수님에 대한 거, 그다음에 성령님에 대한 것까지 이렇게 연속적으로 쭉 나오면서 정말 신약 성경하고 많이 비슷하다 하는 것을 저와 여러분이 깨달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사야가 대언을 한 거예요. 그게 여기 66장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근데 1장부터 이제 39장에는 이사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그 당시 살던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대언한 거예요. 대언하면서 곧바로 다가오게 될 아시리아의 사네립이라는 그런 왕을 통한 이스라엘, 유다에 대한 그런 그 심판, 이것도 이야기하면서 또 저 먼 미래에 대한 그런 이야기도 하면서 이게 두 개가 이제 교차적으로 나오면서 결국은 하나님께서 아시리아의 침략에서 유다를 보호해 줄 것이다. 이런 내용이 이제 앞부분에 이제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주요 인물이 아시리아라고 한 나라의 사네립이라고 한 그런 왕이에요. 자, 뒷부분 이제 27장은 주로 먼 미래를 많이 이야기합니다. 먼 미래, 예수님 재림하시는 거, 이때. 이것뿐만 아니라 초림도 있고, 여러분 이사야서 53장만큼 예수님에 대해서 가장 잘 묘사한 그와 같은 성경 말씀이 어디가 있어요? 그렇죠? 예수님 초림에 대한 말씀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특별히 여기 이 뒷부분 27장에서는 바빌론 포로 생활을 갔다가, 지금 아시리아가 아니고 바빌론 포로 생활을 갔다가 그 다음에 고레스 왕에 의해서 돌아가라고 하는 그런 명령을 받고 유다 백성이 돌아오는 그런 내용,
그래서 여기에는 특별히 바빌론하고 메데 페르시아의 느부갓네살 왕하고 그 다음에 고레스 이야기가 나옵니다. 고레스. 그래서 여러분 나중에 이제 보시면 알겠지만 아직 바빌론 포로 생활 가지 않았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돌아오는 거 생각지 못해요. 근데 지금 이사야가 나타나서 바빌론 포로 생활 갔다가 내가 고레스를 통해서 너희를 다시 보내주겠다 하면서 고레스를 이미 하나님이 택해 놓으셨다고 하는 이런 놀라운 그런 그 예언의 말씀들이 여기 이사야서 안에 그냥 이렇게 안에서 그냥 쏟아져 나오는 겁니다. 굉장히 재미있고 참 읽을수록 우리에게 유익이 되는 이와 같은 말씀이 이 안에 이제 들어 있습니다. 자, 근데 이 27장도 세 부분으로 이렇게 나눠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40에서 48장, 거기 9장하고, 그 다음에 49장에서 57장, 그 다음 9장, 그 다음에 58장에서 66장, 그 다음 9장. 그래서 셋을 나눠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처음에 40장에서 48장 그 9장은 특별히 이 유다와 이스라엘의 가장 큰 문제가 우상숭배였거든요. 그래서 우상, 잡신들, 정말 아무것도 아닌 그러한 그 사람들이 섬기는 그런 존재들, 이런 것들과 비교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신 분이신가. 아버지 하나님에 대한 그런 그 묘사가 처음 9장에 많이 들어있어요. 다 아버지에 대한 얘기가 아니라 많이 들어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 9장은 49장에서 57장인데 이번에는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에 대한 그런 그 묘사가 가득 들어있습니다. 가득 들어있고 특별히 이 안에는 유명한 그런 말, 뭐가 있어요? 내 종이라고 하는 거. 메시아를 가리켜서 나의 종이라고 하는 거. 그렇죠? 이런 내용의 말씀이 이제 그 안에 들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맨 마지막에 58장에서 이제 66장에는 하나님이 세우신 메시아 왕국, 또 그 안에서 빛나게 된 하나님의 영광, 또 뿐만 아니라 성령님이 그 안에 이제 등장을 하세요. 그래서 이 뒷부분 27장에는 삼위일체 하나님의 모습이 다 들어 있어요. 아버지 하나님, 아들 하나님, 그 다음에 성령 하나님. 그래서 상당히 우리 신약 성경에 들어오면 아주 이 셋이, 구약 성경은 주로 아버지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데 신약에 들어오면 성령님, 그 다음에 아드님, 아버님 이렇게 해갖고 딱 이게 삼위일체가 나오듯이 이 27장에는 그와 같은 언급이 그 안에 이제 들어있다. 자, 그런데 이 아홉 중에도 핵심이 되는 게 중간에 낀 9장이에요. 중간에 낀 9장이 49장에서 57장. 이 안에 특히 뭐가 나오냐? 고난받는 메시아가 나오는 거예요. 고난받는 메시아.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걸려 넘어지는 이유가 이 부분을 예수님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본인으로 착각을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고난당하는 이 종이나 이게 이스라엘이다. 이렇게 착각을 하기 때문에 예수님을 발견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두 번째 부분에서는 고난받는 메시아에 대한 언급이 특별히 그 안에 53장이 들어있잖아요. 그렇죠? 이사야서 53장. 참 기가 막히게 그 멋있는 그와 같은 말씀이 들어있는 그 장을 이스라엘 사람들은 거기에 나와 있는 53장의 그 고난받는 그 사람이 이스라엘이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그러니까 이해가 안 되는 거죠. 그걸 예수님이라고 하는 거를 누가 봐도 명백하게 알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이제 만들어 주셨는데 그 안에는 유명한 하나님의 여호와의 종, 주의 종에 대한 노래가 4번 나옵니다. 4번. 47장, 49장, 50장, 그 다음에 53장. 이렇게 나오면서 53장이 이 뒷부분에 피크가 되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 이렇게 초림하셨다가 그래서 죽으셨다가 그 다음에 묻히셨다가 그 다음에 부활하시는 그런 모든 내용이 53장이 이렇게 절정을 이루어가면서 그 안에서 이제 나오게 되는 거다. 자, 특별히 이제 52장 13절, 그러니까 52장의 13절 맨 끝에 그 부분하고 53장하고 이 부분은 우리가 세상 죄들을 지고 가시고 제거하시는 메시아의 대신속죄, 대신속죄. 이게 참 기독교의 핵심 진리거든요. 대신속죄. 죄가 있는 누구를 위해서 반드시 죄 없는 누가 죽어야 그래 하나님의 공의가 만족이 된다는 겁니다. 이걸 이루시는 하나님의 대신속죄 희생예물 예수님에 대한 내용이 이제 나오게 되죠. 그래서 이 부분이 이사야서 그 뒷부분 중에서는 가장 중요한 이와 같은 핵심 내용을 담고 있다. 자, 이스라엘의 랍비들도 성경을 읽습니다.
읽는 가운데 이 사람들이 이 뒷부분 40에서 66장 그 27장을 위로의 책이라고 그런다 그래요. 위로의 책. 그래서 여기 40장 시작할 때 너희 하나님이 말하노라 너희는 위로하라 너희는 내 백성을 위로하라 지금 이렇게 이제 나오잖아요. 그래서 위로의 책이다. 근데 위로인데 특별히 그 당시에 누구를 두고 지금 1차적으로 위로의 말씀을 배웠나 하면 아직 유다가 바빌론 포로 생활 가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결국 이사야가 바빌론 포로 생활 갈 거다. 그래서 바빌론에서 70년간 포로 생활하는 그 유다 민족들, 그 유다 민족들의 모든 것이 끝나고 고레스 왕이 이들을 풀어 놓아주게 되거든요. 그 날을 기다리는 그 바빌론 포로 생활 같은 그 유다 사람들, 그 사람들에 대한 위로의 말씀이고 또 여러분이 이사야서 53장 정말 위로가 되는 그런 말씀은 온 세상에 사는 모든 사람들에 대한 그런 위로의 말씀이고 또 특별히 맨 끝에 이제 환란기가 이루어질 때 이스라엘이 사방의 적들로 인해 고통을 당하게 되거든요. 이런 사람들을 위로하는 그와 같은 그 위로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결국은 이스라엘이 맨 마지막에 자기 땅으로 이제 돌아오게 돼요. 그런 내용이 요한계시록 17장에서 19장 이렇게 되면서 그 안에 아마겟돈 전쟁이 있고 해서 정말 말 그대로 예수님 표현대로 이 세상이 시작된 이래로도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이와 같이 엄청난 그 고난을 당하는 이런 사람들 향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위로의 말씀이다. 물론 저와 여러분에게도 당연히 위로의 말씀이 되고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이 이사야서 이제 40장부터 이제 27장을 이제 쭉 읽어 내려가실 때 저와 여러분이 이 책을 읽을 때 지금부터 한 2500년 전쯤, 600년 전쯤에 이 바빌론 땅으로 포로 생활을 가서 언제나 고국으로 돌아갈까? 그렇죠? 그냥 눈만 뜨면 언제나 고국으로 돌아갈까? 잠잘 때도 언제나 고국으로 이렇게 고국으로 돌아가기를 희망하는 바빌론 땅에 있는 그 사람들의 입장이 돼서 이 말씀을 읽으시면 그러면 이해가 좀 쉬워질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책을 읽을 때 그렇잖아요. 이 저자가 쓴 목적이 있잖아요. 거기에다 내 자신을 이렇게 대입을 해보면 그 하는 말이 아주 리얼하게 이렇게 들리듯이 여기 40장부터 나오는 그 말씀을 읽을 때 두 가지. 먼 미래 대환란기에 들어가는 이스라엘 그 입장에서 한번 읽어보시고 그 다음에 바빌론 포로 생활과하고 언제나 고국으로 돌아갈까. 그렇죠. 이거를 고대하고 있는 그 유다의 그 피폐한 그 하나님의 백성들 그러한 입장이 돼서 그래서 여기 위로하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한번 들어보시고 특별히 저와 여러분 여기 이사야서 43장 1절 이런 거 얼마나 많이 읽어요. 그러나 오 야곱아 너를 창조한 주가 이제 이같이 말하노라. 오 이스라엘아 너를 지은 이가 말하노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고 내가 너를 내 이름으로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니라.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나갈 때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강들을 건널 때 강들이 내 위로 넘쳐 흐르지 못하며 내가 불 속을 걸어갈 때 타지도 아니하고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라. 이거 쭉 이야기하면서 계속해서 나온 말씀이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말씀을 바빌론 포로 생활 가 있는 포로들이 들었을 때 얼마나 위로가 되었겠는가. 여러분 그거 한번 생각하시고 나중에 이제 대환란기가 돼서 그냥 이스라엘을 온 그냥 세상 사람들이 와갖고 둘러싸갖고 완전히 다 파멸시키려고 하는 그런 가운데 하나님이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이야기 할 때 얼마나 그렇게 그 위로가 될 것인가 뿐만 아니라 동시에 영적으로 우리에게 적용하게 될 때 인생을 살면서 누구나 다 어려움 겪고 두려움 겪잖아요. 이렇게 될 때 역시 하나님께서 너가 가지고 있는 그 같은 속박 여기에서 내가를 풀어줄 테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이러한 그런 음성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게 될 때 놀라운 것과 같은 그 은혜가 우리에게 임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옛날에 그냥 읽을 때에는 그냥 큐티하듯이 그냥 다 나한테 적용 이거 했거든요. 괜찮아요 적용하는 거. 근데 1차적으로는 이게 주어진 환경이 뭐고 누가 대상인가 이걸 잘 이해한 다음에 내게 적용을 하면 그러면 하나님의 뜻을 조금 더 잘 알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오늘 이제 이사야서 40장을 이제 강의를 하는데 지금부터 여러분은 2550년 전에 알겠죠? 지금 바빌론 포로 생활로 포로로 지금 잡혀가서 그래서 거기 있는 사람들 가운데 살며 우상을 섬기고 막 이런 가운데 그냥 너무 마음이 이런 거 이거 다 돌덩어리인데 이걸 내가 섬겨야 되나 그렇죠?
이런 가운데 하나님의 구속을 기다리는 그와 같은 그 포로된 그런 그 입장으로 여러분을 이렇게 대입하시고 그리고 한번 읽어보고 강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이스라엘의 이제 상태가 이제 나오는데 말씀드린 대로 이제 지금 이사야가 살던 시대 이야기는 하는데 지금 얘기의 초점이 지금이 아니라 알겠죠? 한 150년쯤 이렇게 지나서 바빌론 포로 생활할 때예요. 포로 생활이 된 겁니다. 성전이 완전히 파괴가 됐어요. 없습니다. 왕도 없어요. 군대도 없어요. 나라가 아주 초토화되고 말 그대로 나라가 없어졌습니다. 이게 이거 포로 생활 갔으니까. 그렇죠? 이들이 우상 숭배하다가 결국 하나님 대적하다가 이와 같은 일이 생겨서 그래서 그 결과 하나님의 징계로 지금 포로 생활 지금 하고 있는 그런 상태다. 자, 이러고 있는데 대언자의 말씀이 들려오는 거예요. 너희 하나님이 말하노라. 지금 대언자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대언자가 대언을 하는 거니까 너희 하나님이 말하노라 하고 대언자가 하나님처럼 지금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너희는 위로하라. 너희는 내 백성을 위로하라. 너희는 위로하면서 예루살렘에게 말하며 그녀에게 외치되 예루살렘의 싸움은 끝났고 그녀의 불법은 용서되었나니 그녀가 자기의 모든 죄로 인하여 주의 손에서 2배를 받았느니라 할지니라. 자, 그러면 가까운 미래에는 바빌론 포로 생활에서 이제 돌아온다는 이야기고 먼 미래에는 예수님 이제 천년왕국을 이제 세우시게 되면 그걸 다 이제 모든 이스라엘의 슬픔은 끝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두 가지가 지금 다 이 안에 들어있는 겁니다. 자, 이 백성이 도대체 어떤 죄를 지었기에 바빌론 포로 생활을 갔는가? 여기에 구체적으로 좀 나오지 않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우리가 예레미야 7장을 한번 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레미야 7, 요거 그대로 해서 노란 줄 이렇게 쳐놓으시고 예레미야 7장을 이제 가서 보겠습니다. 예레미야 7장. 자, 예레미야가 바빌론 포로 생활 가기 바로 전에 살던 사람이에요. 그 당시에 시대 상이 그 안에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예레미야가 7장 2절 그 다음에 3절에 이야기해요. 뭐라고 얘기하냐? 너희 길들과 너희 행위들을 고치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로 하여금 이곳에 거하게 하리라. 그러니까 지금 바빌론 포로 생활 가지 않으려면 너희가 행하고 있는 모든 방식, 그 다음에 너희가 행하는 모든 행위를 고쳐야 된다는 거예요. 고쳐야 된다. 그 첫 번째 나오는 게 뭐냐? 4절에 주의 성전이라 주의 성전이라. 말 그대로 여기 예루살렘에 여호와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데 어떤 누가 와서 여기를 침략하겠느냐. 지금 그 얘기하는 거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헛된 말 신뢰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기 뭐 예배당이 뭐 한국 같으면 예배당이 5만 개가 있고 그렇죠? 이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침략자들의 손에 내주겠는 이런 말 믿지 말라는 겁니다. 이게 그 당시에 그렇게 거짓말하다가 하나님의 성전이 여기 있는데 과연 어느 이방 민족이 들어와서 온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집을 침략해서 우리를 포로로 데리고 가겠느냐 이렇게 거짓말하는 자들이 있었다는 거. 이거 들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나오는 얘기가 뭐가 나오냐? 8절에서 10절 아주 악한 일들을 했다는 거예요. 악한 일들. 거기 가서 보니까 8절에 유익을 끼치지 못하는 거짓말을 신뢰한다. 지금 이 땅에 거짓말이 얼마나 많은가 여러분. 한번 좀 가짜 뉴스들 잘 보셔야 돼요. 얼마나 많은가. 지금 유다 패망의 원인 첫 번째 거짓말이에요. 거짓말. 두 번째 도둑질하고 살인하고 간음하고 거짓 맹세하고 거짓신 바알에게 분향하고 다른 신들을 따라 걷는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 11절에 내 이름으로 불리는 이 집이 너희 눈에 강도의 소굴이 되었느냐. 저와 여러분이 이 안에 들어와서 헌금도 하고 뭐도 하고 이렇게 할 때 이게 면피용으로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세상 나가서도 공의롭게 살고 제대로 다 사는 가운데 우리가 최선을 다한 이런 걸 갖고 와서 하나님께 예물도 드려야 되는데 이 당시 사람들 주의 성전이 있고 나가서 악하게 다 하고는 그러고 와서 면피용으로 헌금합니다 하고 헌물 갖다 드리고 기도한다고 금식한다고 이렇게 하는 걸 하나님이 참으시겠느냐. 지금 예레미야가 이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17절에서 이제 18절은 우상 숭배하는 자들 이야기하는데 거기 가서 보니까 이게 온 가족이 다 그러는 거예요. 너는 그들이 유다의 도시들과 예루살렘의 거리들에서 무슨 짓을 하는지 보지 못하느냐. 자녀들은 나무를 모으고 아버지들은 불을 피우며 여인들은 가루를 반죽해서 납작한 빵을 만들어 하늘의 여왕에게 바치고 다른 신들에게 음료 헌물을 부음으로 내 분노를 일으키냐. 그냥 온 가족이
유다의 온 가족이 아들, 딸, 아버지, 어머니 할 거 없이 이렇게 다 공동 합작으로 악한 일을 한다. 그 다음에 25절에서 27절에는 하나님이 이집트 탈출 이후부터 그때까지 매일같이 일찍 일어나서 대언자들을 보냈다는 거예요. 너희 그렇게 하면 죽는다. 포로 생활 간다. 심판받는다. 그렇게 해도 안 듣는다는 겁니다. 안 들어요. 결국 그렇게 하다가 32절에 33절 여기 도벳이 이제 나오는데 도벳이라고 하는 데는 엄청나게 사람을 많이 이렇게 죽이면 그 사람 태우는 이와 같은 장소가 도벳이에요. 너희가 결국 엄청나게 많이 죽고 쓰레기처럼 이 도벳에서 불타는 그와 같은 악한 일이 생긴다. 지금 하나님이 이야기하면서 34절에 그때 내가 유다의 도시들과 예루살렘의 거리들에서 환희의 소리와 기쁨의 소리와 신랑의 소리와 신부의 소리가 그치게 하리라. 그 땅이 황폐하게 되리라. 하나님이 그렇게 이야기하는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바빌론 포로 생활 가기 바로 전에 유다의 상태예요. 우리는 어떤가 한번 저와 여러분이 잘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을 때 그냥 남의 나라 이야기, 다른 사람 이야기로 듣지 말고 그 당시에 그런 악한 상황이 우리나라와 우리 교회와 우리 가정과 나에게는 혹시 어떻게 지금 적용이 되고 있는가 하고 어떻게 돌이켜야 된다는 거예요. 돌이키지 않으면 바빌론 포로 생활 간다고 하나님이 간다 하다 결국 어떻게 가게 됐거든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걸 기억하고 우리가 이 땅에서 사랑 침례교회를 한다.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떠는 그런 사람들이 모이는 그러한 그 교회가 되고 하나님의 올바른 가치, 하나님이 인간을 향해서 주시고자 하는 그런 보편적인 올바른 그런 가치를 이렇게 사람들에게 계몽도 하고 교육도 하고 구원의 말씀도 전달해주고 하는 이런 하나님의 토탈 트루스, 전체적인 다 진리를 다 이렇게 선포할 수 있는 그러한 교회를 만들기 위해서 우리가 이 사랑 침례교회로 모이고 있다는 거, 이걸 제가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악한 일을 저질러서 징계를 받고 그래서 결국 바빌론 포로 생활 갔는데 바빌론 포로 생활 갔어도 여전히 하나님의 선민이잖아요. 우리가 애들이 잘못하고 매 때리고 나가라 그러고 그렇게 했는데 그 영원히 나가라는 거 아니잖아요. 그래서 밤 되면 다시 들어오라 그러고 슬며시 들어오면 그냥 못 본 척하고 들어온 걸로 하고 이렇게 하잖아요. 부모가. 하나님도 똑같단 말이에요. 충분히 70년 동안 바빌론 포로 생활하는 가운데 지긋지긋하던 우상숭배, 이건 이제 더 안 하겠다고 약속을 한 거예요. 하나님하고. 더 이상 그건 안 하겠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위로해 주시는 거예요. 위로하고. 그러면서 뭐라고 기록이 돼 있어요? 예루살렘의 싸움이 끝났다, 이제. 1차적으로는 바빌론, 그 다음에 2차적으로는 나중에 아마겟돈 이 전쟁이 여기서 끝났다. 그런데 끝나는데 여러분 꼭 기억해야 될 게 있어요. 하나님이 끝난다 그래서 벌을 안 주진 않아요. 여기 그렇게 기록이 돼 있잖아요. 불법이 용서가 됐는데 자기의 모든 죄로 인해 주의 손에서 몇 배를 받아요? 2배를 받는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공의잖아요. 여러분, 판사가 뭐 이렇게 해서 하면 잘못했으면 잘못한 거에 대한 이와 같은 그 심판을 내리고 잘한 거에 대한 잘한 거에 대한 이와 같은 보상을 내리고 이게 공정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 딸이라 해도 잘못하면 반드시 하나님이 징계하신다. 그 내용이 히브리서 12장에 분명하게 기록이 돼 있어요. 그래서 난 그 히브리서 12장 읽을 때 참 재미있는 게 사생활하면 어디서 주워온 아이면 징계를 안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워봤어요. 다리에서. 보통 얘기해. 그 내 아들이 아니에요. 내 아들, 딸이 아니면 뭘 하든 내가 무슨 상관하겠냐. 그렇죠? 똑같은 거예요. 우리 하나님도 사생하면 징계 안 한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이 잘못을 저지르고 국가가 잘못을 저지르고 교회가 잘못을 저지르면 징계가 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 이와 같은 징계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온다고 저는 믿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게 왜 그런가 잘 판단하고 사상이 해이해지고 믿음이 해이해지고 그렇죠? 이렇게 되다 보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징계하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고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가려고 노력하는 그런 모습을 교회들이 이제 보여야 됩니다. 자, 징계는 하지만 여전히 사랑한다는 거 기억을 하시고 요한일서 1장 5절부터 2장 2절에 가서 보시면 구원받아서도 죄를 집니다. 근데 어떻게 죄를 지은 거를 하나님께 고백을 하면 신실하셔서 우리의 모든 죄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다 그러잖아요. 그렇죠? 우리에게 누가 있다 그래요? 변호자가 있다 그러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기억을 하고 우리 개인이 아니면 교회가
아니면 사회나 국가가 하나님을 대적해야 잘못한 이와 같은 것들이 있으면 고백하는 겁니다. 있는 그대로. 우리가 이것을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 주시면 우리가 앞으로 제대로 하겠습니다 하고 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것들을 돌려주신다고 성경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 1절에서 2절은 용서하신다는 음성이 들려오는 거예요. 자, 두 번째는 하나님이 섭리를 베푸시겠다는 그런 음성이 3절에서 5절에 이제 들려옵니다. 자, 바빌론 포로 생활지 가 있는 상태에서 지금 1000km 이상, 1500km 이걸 걸어서 이제 돌아와야 되는데 그 옛날 길이 얼마나 험했겠어요. 그렇죠? 이렇게 될 때 하나님이 큰 길을 열어준다는 거, 하이웨이를. 그렇죠? 그런 내용, 섭리를 통해서 큰 길을 열어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기를 너희는 주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을 위해 큰 길을 곧게 만들라. 여러분 지금 포로 생활하고 있는데 지금 저기를 어떻게 저걸 해서 걸어서 그걸 넘어갈까 지금 이러고 있는데 1차적으로 지금 침례자 요한 이런 거 생각하지 마시고 그 사람들에게 이 섭리의 말씀이 들려온 거예요. 하나님이 곧은 길, 큰 길을 만든다. 그래서 여기 하이웨이라고 하는 이런 컨셉이 여기 이사야서에만 나오는 그러한 그 개념이잖아요. 계속 큰 길을 만든다. 우리가 이사야서 34장인가도 그렇죠. 큰 길, 거룩한 길, 구속함을 받은 자들만 걷는 그런 길, 그런 그 큰 길 이야기가 이사야서에 계속 나오잖아요. 그러한 그 개념이 계속해서 여기 이제 흘러가고 있는 거다. 그걸 저와 여러분이 이제 기억을 하면서 그래서 큰 길을 곧게 만들려면 그런 모든 골짜기가 도두어지며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지고 구부러진 것이 곧게 되며 험한 것이 평탄하게 될 것이요 주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함께 그것을 보리라. 주의 입이 그것을 말씀하셨느니라. 이렇게 이제 이야기가 나오면서 1차적으로는 바빌론 포로 생활 돌아오는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이와 같은 그 위로의 말씀을 주시고 그다음에 여기 2차적으로는 이게 누구에게 적용이 돼요? 침례자 요한이잖아요. 그렇죠? 우리 마태복음 딱 펴서 3장, 그 다음에 마가복음 1장 이런 나가면 침례자 요한이 딱 나오면서 바로 이 구절이 나오잖아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이거 하면서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그와 같은 말씀으로 나오게 되고 그렇죠? 근데 이게 궁극적으로는 언제 이루어져? 모든 골짜기가 말 그대로 다 골짜기가 다 도두어지고 이게 산이 다 낮아지고 해서 광활한 이런 평야가 되면서 메시아의 천년왕국이 이루어지는 이게 지금 3번 어플라이가 되는 거예요. 똑같은 말씀이. 바빌론 포로 생활 돌아온 사람들, 그래서 초림 때, 그렇죠? 초림 때 그 기다리던 그 유대 사람들, 그 다음 맨 마지막 재림 때 예수님 이게 한 번 말씀을 했는데 그게 지금 3번 적용이 되는 이러한 그 놀라운 말씀이 이제 이 안에 이제 기록이 되어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침례자 요한은 여기 나오고, 그 다음에 말라기 3장에도 나옵니다. 침례자 요한이. 또 말라기 4장 5절에도 나오고 그래서 침례자 요한이 와서 누가복음 1장에 가서 보니까 엘리야의 영을 가지고 와서 그래서 아버지들의 마음을 돌리고 자식들의 마음을 다 돌려서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께로 돌리는 그런 일을 한다. 그렇게 이제 했어요. 그러다 결국은 침례자 요한이 와서 예수 그리스도 앞에 간 여기 있는 것처럼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요. 너희는 주의 길을 예비하라. 여기 나오는 주는 예수님이잖아요. 예수님의 전령으로 그 모든 걸 했는데 근데 어떻게 돼요? 죽임을 당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나중에 뭐라 그래요? 저 침례자 요한이 예수님이 엘리야였다.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여러분 그거 기억하세요? 네, 마태복음 11장 한번 잠깐 볼까요? 마태복음 11장에 11장 13절 가서 보면 모든 대언자와 율법은 요한까지 대언하였나니 만일 너희가 그것은 바로 그 위에 있는 하늘의 왕국입니다. 12절에 나오는 그 하늘의 왕국, 메시아가 주려고 하는 그 왕국을 너희가 받아들이려 할진대 와야 할 엘리야가 곧 이 사람이니라. 그렇죠? 누구의 침례자 요한이에요. 그러니까 왕국을 주로 오려고 하면 그 전에 누가 나타나야 되냐? 엘리야가 나타나야 돼요. 말라기 4장에도 가서 보면 그 엘리야의 영을 가지고 와서 엘리야 역할을 하면 옷 입은 것도 다 엘리야처럼 그렇게 입고 나타났잖아요. 그렇죠? 이런 말씀이 이제 이 안에 기록이 되어 있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주의 영광이 나타나는데 주의 영광이 나타나니까 어떻게 돼요? 모든 육체가 본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모든 육체가. 이게 무슨 뜻이에요? 요한복음 1장에 가서 보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분의 영광을 봤다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영광을 봤다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나타나시는 그걸 지금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래서 그 당시에 예수님을 다 봤어요. 하나님을 본 거예요. 근데 이게 나중에 재림의 때가 되면, 메시아 왕국의 때가 되면 그냥 온 땅에 사는 모든 사람이 하나님 그분이 이 땅에 와서 메시아로 다스린 그걸 보게 된다는 거예요. 그게 모든 육체가 보게 된다. 그러니까 이것도 지금 두 개잖아요. 초림, 재림에 다 어플라이가 이제 되는 거죠. 그렇죠? 자, 그래서 핸델의 메시아 유명하잖아요, 여러분. 그 메시아 거기에 가서 보면 이거 여러분 핸델의 메시아 영어 가사를 한번 가서 보세요. 다 뭘로 돼 있어요? 다 100% 영어 킹제임스 성경. 그렇죠? 영어 킹제임스 성경의 가사를 가지고 말 그대로 구약부터 시작해서 신약에 나오는 메시아와 관련된 이런 구절들을 모아갖고 그리고 음악으로 만든 게 그게 이 핸델의 오라토리오 메시아예요. 거기 첫 부분에 일부에 세 번째 나오는 곡의 이름이 뭐예요? 주의 영광. 그렇죠? 우리 개혁 성경은 여호와의 영광으로 돼 있는데 여기 킹제임스 성경에 주의 영광으로 돼 있고 모든 영어 가사가 주의 영광으로 돼 있기 때문에 그 번역한 사람이 주의 영광으로 번역을 한 거예요. 그 여호와의 영광으로 하면 안 되잖아요. 주의 영광으로 다 돼 있으니까 그렇게 이제 번역을 한 거다. 가사를 제가 가서 읽어보니까 주의 영광, 구주의 영광 나타나리라. 주의 영광, 구주의 영광 나타나리라. 만민들이 이렇게 하면서 나오잖아요. 그 만민들이 여기에는 all flesh, 모든 육체. 그 모든 육체로 표현할 수가 없으니까 만민이라고 표현을 한 거예요. 우리 모르겠어요. 다른 성경에는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는데 이건 노래로 모든 육체가 이거 하기가 어려우니까 만민들이 다 함께 보리라. 그래서 여기 가서 보니까 끝에 뭐가 있어요? 여기 주의 입이 그것을 말씀하셨느니라. 그거를 주께서 친히 말씀하셨다. 이렇게 이제 돼 있는 거예요. 원래는 주의 입이 말씀하셨다. 그죠? 만민들이 다 함께 보리라. 주께서 친히 말씀하셨다. 이렇게 나오는 그 아름다운 곡죠. 주의 영광. 오늘 집에 가시거든 네이버에 가셔서 아니면 유튜브에 가셔서 주의 영광을 한번 치시고 한 3분에서 4분 정도 이렇게 지나가는 거를 영어도 한번 들어보시고 한국말도 들어보시고 이사야서 40장에 나오는 이 말씀이구나. 그걸 한번 이해를 한 다음에 한번 들으시고 영어 가서도 여기 영어 킹제임스가 있으니까 그 그대로 가서 보시면은 똑같이 킹제임스로 이렇게 나오는 걸 여러분과 제가 이제 보게 될 겁니다. 자, 이래서 이제 섭리의 음성을 이제 들려주시더니 6절에서 이제 8절에는 약속의 음성을 들려주시는 거예요. 자, 이 6절에서 8절은 뭐냐 하면 그 소리가 이르되 외치라 하니 그가 이르기를 내가 무엇이라 외치리까 하며 모든 육체는 풀이요 육체의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과 같으니라.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니 이는 주의 영이 그것 위에 불기 때문이라. 참으로 백성은 풀이로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토록 서리라 하라. 여러분 이게 왜 나오는지 이해가 안 되죠. 문맥에서 갑자기 왜 이게 나오는지 저 이번에 처음 알았어요. 왜 이게 나오는지. 읽기는 많이 읽었는데 왜 갑자기 이게 나오나. 근데 제가 뭐라 그랬어요? 지금부터 2500년 전에 저 바빌론 땅에 가 있는 포로 생활 가 있는 그 사람들의 입장이 한번 돼보라는 거예요. 입장이. 자, 한번 가서 보도록 하겠어요. 자, 그 당시에 위대한 국가들이 있었어요. 아시리아, 그렇죠? 바빌론, 이런 나라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이런 나라들이 영원무국 지속될 것처럼 보인 거예요. 그렇죠? 이스라엘, 유다는 아주 왜소하고, 그렇죠? 크고 이러니까 이 사람들이 영원무궁토록 하면 우리는 포로 생활 그냥 영원무궁토록 해야 되는구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가운데 하나님이 대언자 이사야를 통해서 모든 육체는 풀이다. 그 뭐예요? 영원한 게 없다는 거예요. 바빌론도 망하고 아시리아도 망하고 그렇죠? 영국도 망하고 미국도 망하고 이게 세상의 모든 것 권력을 아무리 가졌다 해도 그게 영원토록 지속이 되지 않는다. 이 얘기를 딱 들려주니까 포로 생활하는 사람들이 이걸 받았을 때 아유 이게 영원무궁토록 포로 생활하는 건 아니구나. 그런 문맥으로 이게 읽으시면 이걸 주신 그 의미가 뭔가를 우리가 이제 이해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렇죠?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면서 뭐라 그래요?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선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선다. 영원히 선다고 할 때 바빌론 포로 생활 같은 사람들이 기억해낸 말씀이 있어요. 어떤 말씀을 기억했겠어요? 포로 생활에서 돌아가게 한다는 그런 말씀 주신 거 여러분 우리 한번 가서 역대기 한번 가서 볼까요? 역대기야 6장 가서 보면 솔로몬이 성전을 짓고 하나님께 이제 봉헌을 합니다. 그 봉헌할 때 이스라엘 백성의 미래에 대해서 솔로몬이 이제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그런 내용이 그 안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6장 36절. 자, 제가 읽어볼게요. 죄를 짓지 않은 사람이 없사오니
만일 그들이 주께 죄를 지음으로 이스라엘 백성이 주께 죄를 지음으로 주께서 그들에게 분노하사 그들의 원수들 앞에서 넘겨주심에 그들이 그들을 포로로 사로잡아 멀든지 가깝든지 어떤 땅으로 끌고 갔을 경우 그럼에도 그들이 자기들이 포로로 사로잡혀간 땅에서 스스로 깨닫고 자기들이 포로로 사로잡혀간 땅에서 돌이키며 주께 기도하여 말하기를 우리가 죄를 짓고 그릇되게 행하였으며 악하게 행하였나이다 하고 자기들이 포로로 사로잡혀간 땅 곧 그들을 포로로 끌고 간 땅에서 마음을 다하고 혼을 다해 주께로 돌아와 주께서 자기 조상들에게 주신 자기들의 땅을 향하여 이스라엘 저 땅을 바라보고 즉 주께서 택하신 도시와 내가 주의 이름을 위해 건축한 집을 향해 기도하거든 그때 주께서는 하늘들에서 곧 주의 거처에서부터 그들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그들의 사정을 돌아보사 주께 죄를 지은 주의 백성을 용서하시옵소서. 지금 솔로몬이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이러한 말씀이 영원토록 선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선민이고 지금 포로 생활 죄를 지어서 하지만 이 하나님 말씀이 영원히 설 줄로 믿습니다. 이런 걸 가지고 지금 위로해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의 음성이다. 이렇게 저와 여러분이 이제 기억하면 좋습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이 영원토록 선다. 무슨 말씀이야? 보존된다는 거잖아요. 하나님 말씀이 영원토록 선다. 그럼 뭐예요? 영원토록 보존된다는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하나님 자신의 입에서 나온 모든 단어, 이 모든 걸 하나님이 보존해 주신다고 그렇게 약속을 하셨어요. 그래서 구약 성경 첫 부분 우리가 이제 신명기 4장에 가서 보시면 말씀 보존에 대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이제 말씀하십니다. 4장의 1절. 그러므로 오 이스라엘아 이제 내가 너에게 가르치는 법규와 판단의 법도 이게 뭐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야 이거를 듣고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 것이요 주 너희 조상들의 하나님께서 너에게 주신 땅에 들어가 그것을 소유하리라. 자, 말씀 보존이 어떻게 이루어지냐? 너희는 내가 너에게 명령하는 말에 더하거나 거기에서 빼지 말고 내가 너에게 명령하는 너희 하나님의 명령들을 지키라. 그러니까 빼지도 말고 더하지도 말고 지키는 거에 두 가지가 있습니다. 어떻게 해요? 그 말들을 지켜서 행하는 그런 의미에 지키는 것도 있고 말 그대로 말들을 보존하는 거예요. 그 두 가지가 다 들어있는 거예요. 자, 이게 이제 처음에 나오는 거고 시편 12편에 가서 보시면 성경의 딱 중간에 구약 성경 중간쯤에 또 주의 말씀들은 순수한 말씀들이니 흑도관에서 정지하여 7번 순수하게 만든 은가도다. 그렇죠? 오 주여 주께서 그것들을 지키시고 주께서 그것들을 이 세대로부터 영원토록 보존하시리이다. 이 말씀 이제 주신 다음에 잠언 이제 30장에 또 이제 가서 보시면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어요. 잠언 30장에 참 귀한 말씀입니다. 우리 젊은 사람들이 특히 기억하면 좋을 것 같아요.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순수하며 하나님의 모든 말씀, 모든 단어, 입에서 나온 모든 단어는 깨끗하다는 거예요. 하나도 그 안에 거짓이 없고 더러운 게 없다는 거예요. 퓨어. 그분은 자신을 신뢰하는 자들에게 방패가 되시니라. 너는 그분의 말씀들, 성경에 나와 있는 그 모든 말씀, 입에서 나온 모든 말씀들에 더하지 말라. 더하면은 그분께서 너를 책망하실 터인즉 내가 거짓말쟁이로 드러날까 염려가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이 마태복음으로 넘어와서 4장에 사람이 빵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모든 말씀으로 산다. 말씀이 보존이 돼야 그게 가능하잖아요. 마태복음 24장에 우리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기 바로 전에 35절에 하늘과 땅은 없어지겠으나 내 말들은 어떻게 영원토록 보존된다고 말씀해 주시잖아요. 그렇죠? 영원토록 보존이 된다. 그 다음에 요한계시록 성경의 맨 마지막을 마무리 지으시면서 요한계시록 22장에 우리 하나님께서 아예 쐐기를 박습니다. 18절에 내가 이 책의 대언의 말씀들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증언하노니 만일 어떤 사람이 이것들에다 더하면 하나님께서 이 책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것이요 만일 어떤 사람이 이 대언의 책의 말씀들에서 빼면 하나님께서 생명책과 거룩한 도시와 이 책에 기록된 것들로부터 그의 부분, 그의 목, 그가 참여할 그런 부분을 빼신다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모세의 율법 처음부터 그렇죠? 시가서를 지나면서 복음서 지나면서 맨 마지막에 이 요한계시록 성경을 마감하면서 그때마다 하나님이 말씀을 보존해 주신다는 거. 이렇게 해서 말씀이 영원토록 서게 되는 거예요. 이 말씀이 있을 때 베드로전서 우리가 한번 가서 보니까 이 똑같은 말씀이 베드로전서에 이제 나오는데 베드로전서 1장 23절에 너희가 다시 태어난 것은 썩을 씨에서 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에서 난 것이니 살아있고 영원히 거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이다. 이게 없으면 어떻게 구원받겠어요? 다시 태어난 일이 불가능한데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사람의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라. 풀은 마르고 그것의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영원토록 지속되나니. 이사야서 말씀 그대로 인용했죠. 근데 그 말씀이 복음으로 너희에게 선포된 이 말씀이 바로 그 말씀이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지켜주시는 한 말씀이 복음으로 너에게 선포가 된 그 말씀이다. 사도 바울의 말씀, 그렇죠? 사복음서의 말씀, 요한계시록의 말씀, 베드로 전후서의 말씀, 요한 1, 2, 3서의 말씀, 이런 모든 말씀이 하나님이 영원토록 보존해 주시겠다는 그런 말씀이다. 참 너무 귀한 거예요, 사실. 네, 하나님께서 이렇게 약속을 해주시고 이걸 지금까지 지켜주시고, 그래서 우리 손에 지금부터 뭐 한 3,500년 전에 모세의 입을 통해서 나온 그 모든 단어가 우리 말로 그대로 지금 그대로 그 히브리 사람들이 이해했던 거 그대로 우리 손에 들어와서 우리가 그 말씀을 이해할 수 있다는 게 기적이죠, 그게. 그렇죠? 하나님 그 일을 이제 해주신다는 겁니다. 자, 이렇게 약속의 음성을 주시고는 9절에서 10절에 이제 평안의 음성을 주세요. 9절에서 10절 가서 이제 보겠습니다. 그 평안의 음성은 어떤 거냐?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오, 좋은 소식을 가져오는 시온이요, 너는 높은 산으로 올라가라. 오, 좋은 소식을 가져오는 예루살렘이요, 힘써 내 소리를 높이라. 두려워하지 말고 소리를 높여 유다의 도시들에 이르기를 너희 하나님을 보라 하라. 여러분, 맨 마지막 때 이스라엘이 어떻게 해요?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하고 예수님을 맞아들이잖아요. 그 이후부터는 말 그대로 그냥 걸어다니는 하나님이 거의 같이 거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 하나님을 보라 그러잖아요. 너희 하나님을 봐라. 그렇죠? 보라, 주 하나님께서 강한 성과 덤으로 임하실 것이요. 예수님이 이 땅에 내려오십니다. 올리브산에 내려오세요. 그분의 팔이 그분을 위하여 다스려요. 여러분, 팔이라는 건 암이라고 하는 말은 무기라고 강력한 힘을 표현할 때 암이라고 하는 거 표현한다고 얘기했죠. 그래서 여기 팔 이런 게 나오면 말 그대로 하나님이 엄청난 그런 그 힘을 사용해서 다른 사람도 꼼짝 못하도록 그렇게 다스려 주신다는 거예요. 그분께서는 목자같이 자기 양떼를 먹이시고 어린 양들을 자기 팔로 모아 품에 안아 옮기시며 어린 것들과 함께하는 어미들을 부드럽게 인도하신다. 그래서 맨 마지막 때 또 특별히 가까운 그 미래에 바빌론 포로 생활에게 돌아오게 될 때 산적들도 있고 진짜 엄청난 그런 어려움이 있을 텐데 걱정하지 마라.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 하고 하나님이 이 평안의 음성을 이제 주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을 저와 여러분이 이제 기억을 하면서 여러분 이제 52장에 가서 보시면 이제 고레스 이야기가 나옵니다. 52장 7절에서 보면 좋은 소식을 가져오고 화평을 선포하며 이게 쭉 이제 나오는 가운데 똑같은 말씀이죠, 지금. 그렇죠? 지금 정확하게 제가 고레스 이야기는 여기 그 전에 이제 나오는 것 같은데 나중에 한번 찾아보도록 하고요. 어찌됐든 똑같은 말씀 이제 주시는 거예요. 이걸 보면서 유다 사람들에게는 바빌론 포로 생활에서 돌아오는 거, 맨 마지막 때 대환란기에서 구출해 주는 거. 지금 우리 신약 성도들이 이걸 읽을 때는 어떻게 해요? 마귀의 속박에 매여 있는 이런 상태에서 하나님 자신이 하나님의 권능의 팔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마귀를 짓밟으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다가 묻히셨다 부활하시잖아요. 그렇죠? 이런 거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평안의 음성, 기쁜 소식을 전달해 주겠다는 이런 말씀이 이 안에 복합적으로 이렇게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그냥 단순하게 한 면만 보지 말고 이 여러 면을 다 보면 성경 전체도 내가 하나님이 주신 1차적인 의미로 이해하고 이걸 영적인 걸로 딱 받아들이면 얼마나 더 이렇게 충만해지겠어요. 그렇죠? 자, 이거 이야기하면서 이제 드디어 이제 12절에서 26절에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이야기해 주는 겁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유다가 바빌론 포로 생활 가 있어요. 자, 가만히 보니까 아시리아 엄청나게 강해요. 나라가 엄청나게 넓습니다. 바빌론 엄청나게 강해요. 엄청나게 넓어요. 이거 다 쓰러뜨리더니 누가 서요? 메데 페르시아에 지금 고레스가 서요. 이건 더 큰 거예요. 그렇죠? 근데 지금 어디 있어요, 이 사람들은? 저 바빌론 저 땅에 지금 포로로 가 있는 거예요. 이런 상태에서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혹시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이 이방 사람들의 신들보다 못한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자연히 들 거 아니에요. 우리는 요만하고 그렇잖아요. 지금 바빌론 포로 생활 가 있는데
지금 이 사람들이 섬기는 이거 보니까 그냥 나무로 다 해서 뭐 만들어 놓고 섬기는 이게 다 가짜로 우리가 배우고 확실히 그 가짜라고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이런 나라들 이렇게 융성하고 모든 게 다 잘 되고 우린 지금 포로 생활하고 있는가. 이 생각을 하니까 답답하지 않겠어요, 여러분? 이때 하나님이 말씀을 주시는 건 내가 어떤 하나님인가 한번 봐라. 그래서 이사야를 통해서 너희가 섬기는 그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다.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보고 하나님을 신뢰하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12절에서 19절엔 하나님은 땅에 어떤 것보다 위대하시다. 그 다음에 20에서 26절에는 하늘에 어떤 것보다 더 크고 위대하시다. 이걸 지금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12절에 이제 이야기하는 누가 자기 손바닥으로 물들을 되고 뺨으로 하늘을 재며 여러분 저 엄청난 그 우주를 뺨으로 잰다는 거예요. 뺨으로. 이게 사람이 상상해 볼 수 있어요. 하나님의 이 우주 공간이 얼마나 큰데 그걸 뺨으로 몇 뺨이다 이렇게 잴 수 있는 그런 분이라는 게 우리 하나님이. 그래서 땅을 창조하시고 13에서 14절 그러면 이런 엄청난 거 땅을 만들고 이렇게 하려면 지능과 그 지식과 지혜가 무궁무진해야 될 텐데 하나님 뭐라 그래? 나 그거 누구한테 배운 거 없다. 그렇죠? 누가 나한테 가르쳐 준 게 없다는 거예요. 누가 주의 영을 지도하였으며 혹은 그분의 조언자가 되어 그분을 가르쳤냐. 도대체 이 모든 거 지으면서 하나님이 누구하고 의논했냔 말이에요. 그렇죠? 누가 그분께 교훈을 주고 판단의 공의의 길로 그분을 가르쳤으며 그분께 지식을 가르치고 명철의 길을 그분께 보여줬냐. 있어요? 없어요? 없단 말이에요. 그렇죠?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1장 33절에 36절에 오 깊도다. 이 하나님을 아는 그 지식의 신비가 너무 위대하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사도 바울이 거기서 똑같이 이제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15절에서 17절, 보라, 민족들은 보니까 바빌론 민족, 아시리아 민족 다 겪어봤거든요. 근데 이번엔 메데 페르시아 민족이 나타났는데 너무 무섭고 하여튼 간에 엄청난 그 괴력을 갖고 있는데 하나님 뭐라 그러냐. 민족들은 물통에 한 방울 같다. 여러분, 물통이 있는데 물통에 물이라고 해도 이게 좀 그럴 텐데 물통에 한 방울 물 같다는 거야. 하나님 보시기에. 그렇죠? 예. 그 다음에 또 뭐라고 써요? 예. 저울에 작은 먼지 같다. 저울이 이렇게 있어서 다는데 거기에 작은,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 앞에 그런 존재다. 여러분, 얼마나 위로가 됐겠어요. 그 바빌론 포로 생활하는 그 사람들에게. 그렇죠? 그분께서는 매우 작은 것을 드시듯 섬들을 제주도고 뭐 하와이고 이런 거 그냥 이런 거 먼지 드시듯 이렇게 드신다. 이렇게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레바논 엄청나게 큰 산인데 이건 불태워. 그 안에 보면 엄청나게 나무가 많잖아요. 특히 백향목 해서 그냥 꽉 차 있는데 이거는 불도 태우지 못할 정도로 얼마 안 되는 양이다. 그것의 짐승들을 하나의 번제한 물로 쓰기에도 부족하다. 하나님이 이렇게 위대한 분이다. 지금 그렇게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18절에서 이제 20절은 다른 신들은 모두 우상이요 가짜다. 그러니 너희가 하나님을 누구 같다 하겠냐. 그분 어떤 모습과 비교하겠냐. 기술자. 지금 메데 페르시아 바빌론 같은 그냥 엄청나게 이 우상들을 만들어낸 다 기술자가 만든 거잖아요. 뭐 멀리 갈 것도 없어요. 여기 절에 가보시라고. 가면 다 돌덩어리로 깎아놓고 천주교 성당에 가봐요. 다 나무 조각 몰로 해갖고 다 거기다 대고 절하잖아요. 교황이고 뭐가 할 거 없이 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게 다 가짜 신들이다. 가짜라는 거예요. 지금 바빌론에서 너희가 이 땅에서 저런 거 만들어 놓고 우상숭배했기 때문에 징계하느라 내가 너희를 거기를 보냈다. 한번 겪어보니까 어떠냐. 돌로, 쇠로, 그렇죠. 나무로 가짜 만들어 놓고 거기 가서 경배하라고 하는데 그거 하려고 죽을 맛 아니냐. 그렇죠? 돌이켜야 된다. 그거 다 가짜라고 지금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20절에 그러한 형상 이런 건 움직이지 못하는 그런 형상이다. 여러분 돌덩어리 저 부처가 움직입니까? 그렇죠? 나무 덩어리 저 마리아가 움직여요. 그걸 거기다 갖다 절을 하니 자기가 만들어 놓고 이게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에요. 이게. 근데 그건 눈에 보이는 거고 안 보이는 사람들은 우상이 없냐? 다 있잖아요. 우상이 자기 마음속에 다 있어요. 뭐가 하나씩 다 만들어놔서 하나님 위에 거에 있는 거를. 근데 그게 다 뭐야? 아무것도 아닌 거거든요. 하나님 보실 때. 그래서 하나님이 나는 영이다. 영. 보이지 않아요. 모든 것들을 창조한 그런 존재라고 하나님이 이야기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21절에서 22절에 나는 땅의 원 위에 앉아 있다. 영어로 가서 뭐 circle of the earth. 예수님 오시기 700년 전에 기록이 됐으니까 지금부터 2700년 전에 모든 사람이 땅이 평평하다고 할 때
이미 땅이 원이라고 하나님 말씀해 주세요. 킹제임 성경에만 있는 겁니다. 다른 데는 이렇게 나와 있지 않아요. 그래서 거기 하나님이 이렇게 올라가서 그 원 위에 지구에 앉으시면 사람은 메뚜기 같다, 개미 같다. 여러분 그렇지 않겠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거 지구가 뭐 직경이 얼마나 되는지 제가 정확하게 모르지만 한 12,000km, 뭐 15,000km 되면 거기 앉아서 사람을 만일에 본다고 하면 뭐 메뚜기만도 못하죠, 개미만도 못하죠. 그렇게 작은데 그런데 뭐예요? 하나님이 이게 그 안에 이제 지구가 그렇게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 우주가 얼마나 넓은지 그 우주 공간 안에 이 지구를 집어넣으면 먼지만도 안 되는 거예요. 또 먼지만도 안 돼.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먼지. 그러면 그 사람은 뭐 말할 것도 여기 우리 식으로 여기 세포 하나만도 못하단 말이에요. 우주 공간에서 사람을 세면 세포 안에 들어있는 그 엄청나게 작은 전자만도 못할 정도로 더 작은 거다 이게. 그러니까 하나님 그렇게 위대한 분이니까 이 모든 우주 역사 인류의 경영이 모든 건 내 손에 들어있다. 걱정하지 말라고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23절에서 24절에는 땅의 통치자들, 지금까지 뭐 황제도 있고 나폴레옹도 있고 뭐 지금 같으면 트럼프도 있고 뭐예요? 나하고 무슨 비교가 되겠냐. 그 당시로 얘기하면 느부갓네살, 사네립, 또 그 당시 이제 모든 나라를 평정한 누구예요? 고레스. 나하고 이게 비교가 되겠냐? 이게 먼지만도 못한데. 그 얘기 해주는 거예요. 25절에 나와 동등한 존재는 아무도 없다. 그렇죠? 그런즉 너희가 나를 누구와 같다 하겠으면 누구와 동등하다 하겠냐? 이건 다 만들어진 거잖아요. 우리 하나님은 I am that I am. 나는 스스로 존재하는 자다. 끝난 거지 뭐가 있어요. I am that I am. 그게 무슨 얘기예요? 영원전 과거에도 I am이고 지금도 I am이고 앞으로도 I am이니 이게 무슨 얘기예요? 영원히 변치 않는다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렸듯이 제가 지금 말하는 순간 5초 전하고 5초 후에 내 머리카락이 달라졌어요. 사람은 그게 변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하시게 내 피부가 달라졌어요. 5초 사이에. 이 세포가 벌써 닳았다고 5초 사이에 10초 사이에. 이 세상 우주 만물의 모든 건 다 그렇게 닳고 변하는데 하나님은 I am that I am. 나는 존재하기 때문에 나는 존재한다는 거예요. I am. 지금도 존재하고 과거에도 존재하고 앞으로 존재하고 다 영원 무궁토록 동일하다는 거예요. 이런 존재가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누구와 같다 그렇게 하고 나를 누구하고 비기겠느냐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이야기 이제 끝난 다음에 26절에 하나님이 나는 이 우주 공간의 별들을 다 이름으로 안다. 여러분 뭐 할 얘기가 뭐 있어요? 이 우주 공간의 별들 이름 내가 이름도 다 안다 내가. 그렇죠? 시편 147편 3절 4절에 이제 그렇게 이야기가 돼서 나와요. 자, 이랬는데 유다 사람들의 이 상태를 보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위대한데도 자기들 지금 상태가 뭐예요? 아주 피폐해서 너무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27절에 유다 사람들이 포로 생활 가갖고 지금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거예요. 아니면 대환란기에 들어가갖고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거예요. 오 이스라엘아, 어찌하여 내가 이르기를 내 길은 주께 숨겨졌으면 하나님이 내 길을 알지 못한다. 나에 대한 판단의 공의. 내가 제대로 했는데도 이방 사람들이 지금 포로가 되고 대환란기에 수많은 민족들이 쳐들어오고 도대체 왜 그렇습니까? 그렇게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유다 사람들이. 그렇죠? 이렇게 되니까 28절 더구나 포로 생활돼서 나중에 돌아가려고 하니 무슨 힘이 있어야 제가 돌아갈 거 아닙니까? 그렇게 얘기하니까 28절에 하나님이 뭐라 그러세요?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너는 듣지 못하였느냐? 영존하시는 게 뭐 everlasting, last라고 하는 게 이게 존재한다는 건데 이게 everlasting 하니까 말 그대로 영원 무궁토록 존재하는 그 하나님 주고 땅 끝들의 창조자는 기진하지 아니하시고 피곤하지 아니하시며 그분의 명철은 찾을 길이 없다. 그러면서 뭐라요? 그 하나님이 기진한 자들에게 능력을 주시며 힘이 없는 자들에게 힘을 더해 주신다. 여러분 한번 포로 생활 간 상태에서 이런 말씀 들으면 얼마나 위로가 되겠어요. 대환란기에 들어가서 지금 죽을까 말까 이런 상태에서 이런 얘기를 들으면 오금이 막 떨리고 이런 상태에서 얘기 들으면 얼마나 힘이 나겠어요. 이러한 이 컨텍스트에서 이런 말씀을 이제 주시는 거다. 그렇죠? 심지어 소년들도 기진하고 피곤하며 청년들도 완전히 쓰러지되 오직 주를 우러러 바라는 자들은 자기 힘을 회복하리니 그들은 독수리같이 날개치며 올라갈 것이요. 포로 생활 끝나고 유다로 돌아간다는 거예요. 대환란기 다 극복하고 아마겟돈 전쟁 다 이기고 그리고 천년왕국 들어간다는 겁니다.
문맥이 그렇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달려가도 피곤하지 아니하고 걸어가도 기진하지 아니하리로다. 이런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결론의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차적으로는 유다 백성에게 주는 거예요. 1차적으로는 언제? 바빌론 포로 생활 가 있는 그 사람들, 대환란기에 들어가서 극심한 어려움을 당하는 그 사람들에게 주는 거예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이 인생을 살 때 바빌론 포로 생활 같은 그와 같은 어려움을 겪을 때가 있어요.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나를 대적하는 대환란기와 같은 이와 같은 때가 있어요. 그때 우리가 뭐라 그래요? 너무 힘들어서 아무것도 하지 못하겠습니다. 그렇죠? 그때 하나님이 얘기해 주는 거예요. 넌 알지 못하였느냐? 너는 듣지 못하였느냐? 영존하신 하나님 주 곧 땅끝들의 창조자는 기진하지 아니하시고 피곤하지 아니하시며 그분의 명철은 찾을 길이 없다. 하나님이 너를 위해서 길을 마련해 놨다는 거예요. 그 힘을 너에게 줄 테니까 다시 회복하고 일어나라는 이런 말씀으로 우리가 이걸 받을 때 이 이사야서의 말씀이 2700년 전에 기록된 말씀이 지금 이 시간에도 얼마나 아름답고 귀하게 소중하게 우리에게 들리는 그런 말씀인가 한번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그래서 어려움 당할 때 하나님의 성품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I am that I am. 결코 변하지 않는 분이다. 자기 자신의 백성을 징계는 해도 버리진 않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징계하는 건 백성이란 뜻이에요. 내 아들, 딸이란 뜻이에요. 버리진 않는다는 거 저와 여러분이 기억을 하고 그 하나님의 성품과 능력을 묵상을 하고 한번 신뢰를 하면 그래 지금까지 어떻게 살았지? 지난 70년 동안 이 나라가 어떻게 살았지? 그렇죠? 이거 생각해 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구나. 그럼 이것도 극복을 해 주시겠구나. 이렇게 저와 여러분이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에 아무리 훌륭한 사람이 있고 또 모세와 같이 유명한 것과 같은 영적인 사람이 있어도 그 모든 성공과 아름다운 인생은 첫 발을 뗄 때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첫 발을 뗄 때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기력을 회복해서 걸으라고 할 때 걸을 때 그 아름다운 인생, 위대한 인생이 이루어졌다는 거, 그거를 저와 여러분이 기억을 하고 또 동시에 그러면서도 승승장구하는 삶을 산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거. 그래서 인생 가운데 이런 일이 반복적으로 우리에게 올 수 있다는 거. 모세의 삶을 보세요. 엘리야의 삶을 보세요. 다윗의 삶을 보세요. 아브라함의 삶을 보세요. 다 기복이 있는 거예요, 이게.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고. 이러할 때마다 이런 말씀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성품과 능력을 기억하면서 하나님께 위로를 받는 저와 여러분이 돼야 됩니다. 지금 국가가 정말 지난 70년 이래로 가장 큰 지금 위기 상태에 빠졌어요. 자, 우상 섬기다가 이와 같은 일이 생긴 겁니다. 나 자신을 믿든지 경제를 믿든지 하여튼 뭐 다 좋은 거 다 지금 내버리고 거짓말만 믿는 가짜 뉴스가 횡행하는 이런 지금 나라가 됐습니다. 돌이켜야 돼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이와 같은 어려움을 특별히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시는 거다. 그거 어떻게 해야 돼요? 이 징계로 깨닫고 돌이켜야 사는 거예요. 돌이켜야 사는 겁니다. 하나님이 역사를 주관하신다는 걸 기억하시고 지난 70년 동안 특별하고도 비상한 이와 같은 은혜로 이 나라 말 그대로 최대 가난한 나라에서 가장 잘 사는 나라로 어떤 분이 오늘 그 이야기 하더라고요. 이게 GDP, GNP로는 우리가 11위뿐이 안 되지만 삶의 질로는 세계 1등이다. 근데 그 얘기 들으니까 맞아요. 자동차, 집 뭐 이거 먹고 사는 거 보면 미국 사람 부러워하지 않을 정도로 잘 산다는 거 들어보니까 맞더라고요. 이런 나라를 하나님 만들어 주셨는데 그동안 하나님 무시하고 그렇죠? 마음대로 살고 교회가 부패하고 목사들이 부패하고 이렇게 되면서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는 거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우리 사랑침례교회 성경을 사랑하는 분들이 기억해야 될 게 있어요. 소돔과 고모라가 왜 망했어요? 의인 10명이 없어서 망했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기드온의 300용사를 통해서 미디안 그 수많은 사람들을 물리쳤어요. 우리 사랑침례교회 또 성경을 사랑하는 그런 분들이 내가 소돔과 고모라를 구할 수 있는 10명의 의인이 돼야 되겠다. 나라를 구할 수 있는 기드온의 300용사가 돼야 되겠다 생각하시고 다른 거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긍휼을 간절히 간구하면서 회개하는 심정으로 이 나라를 다시 한번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하고 저와 여러분이 그 역할을 감당할 때 악한 자들이 무슨 계획을 세워도 하나님이 확 뒤집어 놓으면 다시 오른쪽으로 설 줄로 믿습니다.